저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질문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지난 시간 우리는 가인의 후손들이 벽돌을 발명하고 신할 평지에 자기들이 자기들을 지키기 위하여 성을 쌓았다. 그때 그 탑의 이름이 바벨탑이었는데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흩으셨다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불순종한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사람은요, 셈 계열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답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할 곳은 바벨탑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그거 혹시 아세요? 내일부터 호특세가 시작됩니다. 막 좋으셔가지고 막 웃고 막 기뻐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막 행복하네요.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 이렇게 물으면 심각해집니다. 호특세가 뭐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한번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눈물을 흘리며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던 여인처럼 새벽을 깨우면서 호렙산에 올려서서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읽기 전에 창세기 11장 24절에서 26절에 등장하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설명드리고 그 사람과 함께 이어지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창세기 10장에는요 주인공이 누구냐? 노아입니다. 창세기 11장의 주인공은 누구냐?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주인공은요 데라입니다. 창세기 12장의 주인공은 누구냐?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데 데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분이 많이 없어요. 오늘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주목해서 보시고 그의 삶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창세기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아주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줄었어요?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평균 수명은 900세였어요. 셈의 시대에 와가지고는 400세, 500세를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브라함과 나홀 시대에 사람의 수명 평균 나이가 200세로 줄어들어요. 질문이 생겨요. 왜 그렇게 900세까지 살았던 인간들이 갑자기 생명이 줄어들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공부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대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에덴에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남을 당한 삶, 그 사람부터 어떻게 생겼어요? 인간의 삶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인간에게 놀랍게도 생명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 밖에는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찾아오고 죄로 인한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관영한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지금 아브라함의 아버지로 등장하고 있는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어요. 갈대와 우르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라크 남부 지역 정도 해당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왜 갈대와 우르에 살았느냐? 거기에 먹고 살 게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비옥한 땅이었는데 딱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달의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유한 삶을 살았어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풍요로운 삶에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데라였어요.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냥 적혀 있는 단어가 없어요. 데라가 70세에 누구를 낳느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아요. 우리 한번 그 갈대아 우르 땅에는 정치, 경제, 권력의 중심들이 다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했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으로 인류 문명 가운데 벽돌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들어서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면 되지,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다. 자기만의 성을 쌓아서 내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떻게 해요? 흩어짐을 면하자 자신들만의 성을 쌓아서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살았던 바벨의 사람들, 대표되는 사람이 니무롯이었거든요.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 창세기 11장 31절,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들어져 있는 말씀이니까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지도 한 장을 먼저 보여드리면 오늘 말씀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바벨탑 사건 말씀드렸잖아요. 지구라트, 사람들이 벽돌의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처음으로 100m 정도가 되는 지구라트를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지도 보시면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이 아주 비옥하고 풍족한 땅인데 그렇게 비옥함과 풍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데라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아들이 몇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나홀, 하란이 데라의 아들이었는데 지금 저렇게 풍족한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데라는 어떤 삶의 고난을 만나게 됐느냐? 하란이라고 아는 아들이 우르에서 죽어요. 슬픔, 단장의 아픔, 자식이 죽는 아픔을 어디서 경험하냐? 데라가 하란에서 아들을 잃게 됩니다. 두 아들이 남아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남는데 큰아들 아브라함을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사레라고 하는 며느리를 들였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이 며느리가 임신하지 못하게 돼요. 그 당시에 임신하지 못하는 건요, 저주였어요. 생산하지 못하는 건 버림받은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남들은 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밖에 없게 하셨다. 그런데 또 나홀은 뭐냐면 결혼도 못했어요. 자, 비옥한 땅, 여러분 우르에 살았지만 데라에게서 그 땅은 슬픔과 저주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하란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 올라가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1000km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이야 1000km 뭐 차 타고 갈 수 있지만 그 옛날에 자식들 데리고 손주 데리고 그 먼 길은 간다는 건 쉽지 않은 건데요. 성경에는 왜 그 중요한 순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이렇게 11장의 주인공처럼 길게 써놨을까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게 되는데 데라는 중간에 멈춰 섰습니다. 자, 11장 31절 데라가 어디에 머물러 있대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더라. 여러분, 데라는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까지 가지 못했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 표현을 감리교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였던 왕대일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데라는 미완성의 신앙인이었습니다. 데라는 교차로에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오면 건너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건너가야 무슨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데라가 만약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다면요 성경의 역사는 바뀌었을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은 아마 데라가 됐을 거예요. 데라는 여러분 하란에 머무르고 그 땅에 정착하고 살고 말아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 의미가 있어요. 갈대아는 약탈하다, 빼앗다는 말이에요. 우르는 목마르다, 폐허가 되었다, 황폐하다.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딱 하나, 우상을 섬기며 살면 돼요. 그런데 데라는 그 황폐함과 빼앗김과 거기는요 힘센 사람의 약탈이 있어요. 뺏고 빼앗기는 강자의 논리가 존재해요. 그리고 나서 슬픔이 있어요. 뭔지 모르게 목말라요. 삶이 폐허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건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목마른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옮겨주시는 것.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일날 거룩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죽음의 땅, 목마름의 땅, 폐허가 된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려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음이 믿어지는 분만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독특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질문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돼요. 자, 어떻게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전달자로 세워져 가는지 세 가지를 묵상할 텐데, 첫 번째,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심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을까요? 첫 번째 따라해 볼게요. 시작. 부르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우리 12장 2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거든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영적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아브라함의 씨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읽어봐야 돼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사중 축복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연구하는 구약의 신학자들이 저 사중 축복이 누구에게 이어졌느냐? 다윗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다는 걸 발견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까지 구원의 계보가 이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어디를 따라가야 되느냐? 부르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따라가고 계신가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오늘 본 말씀을 읽다 보면 재미난 내용이 나와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침묵하셨어요. 데라에게 말씀하셨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데라에게는 침묵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내용이 바로 2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간구하고 소망하는 이야기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다른 사람은 못 들었는데 누가 들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은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따라갔던 노아는 은혜를 받았는데 홍수 사건 이후에 세상의 죄악이 다시 시작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음성이 들리느냐? 이제는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약속의 말씀이 분변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써가시기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하시게 되는데 그 시작이 누구였냐?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나그네 삶이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순종했고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일이 생겨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와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온 것이 내가 나올 수 있어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가지려고 한다고 생겨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에 떨어지고 나서 재수를 할 때 저희 교회에서 저는 대학에 떨어지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장로님이었고 우건 감리교회에서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박학순 권사님의 아들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이 합격 주셔야 되는데 창피하게 그냥 똑 떨어지게 돼가지고 밤잠이 안 와요. 3박 4일 동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불러가지고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밤 12시쯤에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졌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막 믿음을 달라고 진짜 하나님 이때를 어떻게 살아가냐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믿음 없음을 걱정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야, 저 사람 믿음이 좋네 찾아온 게 아니었어요. 야, 저 사람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도구로 써야 되겠다 아니었어요. 부족해요. 믿음도 연약했어요. 뭔가 특별함이 있었던 거나 탁월함이 있었던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만나주셔서 불러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곳에 순종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고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선택해 주신 거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믿음을 부어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따라합니다.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셨다. 오늘 점심 없으시잖아요. 나가실 때 보면 예쁘게 떡을 드릴 건데 그 떡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김상훈 장로님, 호명초 권사님의 따님 예슬양이 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에 갔는데 엄마 아빠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첫째 딸이 결혼하는데 절대로 울면 안 된다고 막 다짐을 하고 이제 양가가 다 예수를 안 믿고 딸내만 예수를 믿어서 결혼 예식을 기독교로 못하고 그냥 제가 축도만 하고 왔는데요. 아버지가 결혼 예식 때 가족들을 대표해가지고 축사를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딸을 위해서 사랑하는 딸 예슬아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 예슬아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근데 끝나고 나서 알았어요.
안 울려고 그때 아파트 진짜 안 울려고 집에서 연습을 수도 때 했대요. 아파트 나는 울지 않으리라. 그런데 사랑하는 딸 예슬아 하는데 눈물이 터진 거예요. 왜일까요? 아버지의 사랑은 눈물이더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어요. 왜 전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권면하셔서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이지 내가 오고 싶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는 선물이래요.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눈물 나는 이야기 아니에요. 주님, 나 부족해요. 나 연약해요. 나 믿음도 없어요. 갈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에게 복 주기로 약속했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나만 믿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책임져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 아브라함은 셈 계열의 7대 후손으로 찾아오신 분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수가 많고 넘어짐이 많고 약함이 가득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사를 이어갈 믿음의 씨로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살아가게 될 때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이 믿어지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다시 한번 이 믿음이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잘났고 실력이 있고 돈이 많아서 아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들이 결혼했는데 생산치 못해 저주받은 가문인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요? 하란까지 가는데 데라는 거기까지였어요. 믿음의 삶을 시작했다면 여러분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데라가 만약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아브라함의 역사는 달라졌을 텐데 데라와 아브라함의 차이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약속을 붙잡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끝까지 순종하고 가나안까지 갔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끝까지 의심이 없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의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18장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받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가 다 누구 이야기냐면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의 믿음엔 의심이 없었어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근데 믿어지는 게 역사입니다. 호렙산에 올라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 하나님이 믿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아버지가 딸을 향해 시집가는 딸을 향해서 안 울려고 그렇게 꼬집어가면서 아파트 했는데 사랑하는 딸 예스라를 못 불러요. 근데 그 사람들 다 같이 울어요. 아빠가 참 딸을 사랑하는구나.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죠. 여러분을 향하여 이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매 순간 예배 때마다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내 이름 불러줘요? 아버지가 내 이름 불러주죠. 방송보다 깨달았어요. 저도 아버지가 되어가지고요 딸들 이름 부를 때 깨달았어요. 야 김시은, 성을 불러서 이름 부를 때는 아버지가 화났을 때 그렇게 부른대요.
보니까 맞더라고. 야 김채림, 야 김채윤. 그래서 아이들 이름 부를 때는 성과 같이 부르면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 채윤아 이럴 때는 좋게 나가는 거예요. 채리나 이렇게 부를 때 좋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성을 안 부르셨더라고요. 아브라함의 성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데요. 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두 번째 지도요. 바벨탑 쌓고 갈대아우로, 저기는 초승달 지역이어가지고요, 달의 신을 섬겨요.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우상을 섬겼어요. 죄악에 간영했어요. 사랑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아요. 힘의 통치만 남아있어요. 약육강식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 잡아 죽이고 폭력적으로 다스리는 통치의 나라가 갈대아우르였어요. 그래서 데라가 그를 떠나는 거거든요. 중간에 멈춰서고 말았어요. 하란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요. 어떻게 해요?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2절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지도 두 번째 지도 띄워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의 길은 지금 여정은 어디까지 오고 계세요? 데라는 지금 하란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데라가 머물러 있는 하란의 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낭비된 시간이라고 해석했어요. 신앙의 진보가 없는 시간은 낭비된 시간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 만나면 살게 되겠구나 라는 마음 갖고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험한 세상 무엇 갖고 이겨나가요?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 다 같이 마음 아프시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불이, 도깨비 불이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다녔는지 불씨가 날아가가지고 이 산에 붙었다가 저 산에 붙었다는데 얼마나 시속 8.2km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교회들이 막 4곳이 이상이 다 불타고 가정들이 불타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역사 이래 가장 큰 산불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어요. 하란에 머물러 있어서 신앙의 중간에 포기하는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까지 끝까지 내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세요. 로마서 4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주세요.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호렙산 기도회 때 여러분 같은 믿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나 좀 만나 주세요, 나 좀 찾아와 주세요. 데라는 못 들었지만 그렇게 침묵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부르시고 순종하게 하셨던 그 말씀 저도 따라가겠사오니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대요. 이 어려운 때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서 호렙산에 올라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이어지느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성경을 지금 한 줄로 꿰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알려드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질문하지 않았어요. 예 하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의심이 없었어요. 제가요? 왜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에는 의심이 없었어요. 질문이 없었어요. 불평이 없었어요. 너는 가라.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분명하게 나와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아니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란에서 중간에 멈추어서면 안 돼요.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는 탈락했어요. 믿음의 길은 중단이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여러분 성장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3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보장이 담겨져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약속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지키겠다, 내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보장이 담겨져 있어요. 사순절 기간에 호렙산에 올라와서 약속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게 되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보장을 여러분 선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띄워주고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건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은혜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찾아오시면은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내게 되는 거예요. 이 약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담겨져 있어요. 은혜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한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큰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자꾸 변해요. 사람의 약속은 자꾸 잊어버려요. 사람의 약속은 환경과 조건을 따라 잊어버리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세요. 어떻게? 믿기만 하면 지키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 백성 삼으시고 땅의 기업과 하나님 나라 기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으시면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발견한 데까지 성장해 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질문이 없고 의심이 없는 믿음으로 순종했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배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게요. 6절도 읽어야 되겠네요. 먼저 6절 말씀 읽을게요. 제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잠깐만요.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에 들어갔냐면 가나안 땅 중심부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말씀의 땅, 가나안 땅 중심부에 들어갔는데 그 땅 이름이 세겜이래요. 세겜에 모래라고 하는 곳에 뭐가 많았어요? 상수리 나무가 많았어요. 믿음의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7절부터 9절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살아왔고 부르심에 순종했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셨던 은혜로 살았던 아브라함은 가장 약속이 이루어진 그곳에서 처음으로 한 건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7절 8절 읽고 마치겠어요. 주목해서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의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야 되나 이해되지 않았어요.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갈 바를 몰랐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는요 오직 순종만이 있었어요. 불순종에 하나도 없는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 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이 처한 삶에 굴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일을 따라갔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게 뭐예요? 생육, 번성, 충만, 하나님의 씨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sonship이 되게 하신 모델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을 믿고 이루어 주실 걸 믿은 사람들은 킹십을 주셨어요. 따라해 볼게요. 정복과 다스림으로 통치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호렙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면서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